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네,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나 저보다 먼저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미순 집사님과 우리 박영훈 형제가 오늘 안식일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물론 국내에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야 될 일정이 있어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이따가 좀 인사 좀 하시고, 네, 또 서로 따뜻하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25일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다른 이제 저랑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목사님들 가정들의 이사 일정 때문에 저의 이사가 늦어지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들 적어도 최소한 두 가정은 한 100km 거리를 통학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2시간씩 왕복 4시간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당겨서 여러분이 다 아쉽지만 한 주 일찍 가게 됐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사업은 잘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난 직후에 이 제자훈련, 청년 제자훈련과 우리 작년 제자훈련 이제 새로 하실 분들은 이제 인사 끝나면 이 앞에 잠깐 남아주시고 한 10분만 제가 이 제자훈련에 대해 소개를 하고 또 어떻게 모일지 일정을 잡는 시간을 즉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더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되셔서 여러 손님 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심에 있어 감사드립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찾아오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또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주모를 참여하신 우리 양종수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가정, 또 구명옥 집사님, 우리 이봉래 성도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외에 또 앞으로 유튜브로 또 참여하실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네, 전화위복의 하나님. 말이 좀 어렵죠.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구약전서 7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자, 믿음. 또요. 순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책 중에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창세기에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고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대사, 앰베서더, 그런 대사 같은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들 각 그 시대, 자기들 살던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원수도 사랑하시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중에 누가 제일 큰 원수입니까? 예, 여러분에게는 원수도 있고 왼수도 있습니다.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는 안타깝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족입니다. 맞나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이 원수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친하기 때문에 또 가장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정말 실망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도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원수들도 용서해야 됨을, 또 믿음으로 바로 나를, 그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셉은 세 가지 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보시면 세 가지 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일곱 나팔 가운데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요셉도 그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38장에 형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39장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립니다. 네, 정말 부잣집에, 아주 귀한 집의 자제인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불안한 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9장에 심지어 그 종으로 팔린 것도 모자라 어디까지 갑니까? 프리즌, 감옥까지 갑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화지요, 그죠? 저주같이요. 어쩌면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심하게 꼬일 수가 있을까?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뒤틀린 인생, 운명.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바로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요셉은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그냥 보겠습니다. 성경 주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무정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지배하였다. 이건 몇 번 읽었죠? 제가 벌써 요셉 이야기만 세 번째 하고 있으니까요. 네, 요셉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종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뭐 죽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짐승만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음모로부터 바로 이것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이 지정한 수단이었으며, 어떻게 그 마침 한 달에 한 번도 아니 1년에 몇 번 만나기도 어려운 그 상인들을, 그 양을 치다가, 그 요셉의 형도 양을 치다가 이런 상인들 만나는 것은 1년에 진짜 한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 거죠. 그것도 가까이.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때마침 상인들이 그들 가까이 온 거예요. 네, 어쩌면 그의 해 동안은 한 번도 못 봤던 그 상인들이 그를 가까이 올 때, 기회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지극히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1년 내내 아니면 어쩌면 평생 전혀 모르고 살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바로 요셉을 구원하기에 하늘이 지정한 수단, 방법이었다.
요셉의 생명을 구원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수단.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다. 아주 악한 나쁜 짓이고 원수죠. 말 그대로 원수죠, 원수. 예, 서로 원수입니다. 예, 평상시에도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예, 적어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 자신들의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요셉의 형들도 이것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수단인지를 전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17살 요셉, 그리고 그보다 좀 나이 많은 한 30살이 넘게까지 된 그 형들의 그 삶에 있어서 그, 그 동생을 팔아 넘기는 것 좀 찝찝한 일이긴 하지만 좀 마음이 썩 들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 구원과 관련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되어 있죠. 이렇게 요셉은 때를 알지 못하였지만 섭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 세상적으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운명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화를 말씀드렸죠. 죽을 뻔했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인도하시려면 좋은 데로 인도하시고 왜 감옥으로 인도하십니까? 네. 욥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마도 그 감옥에서 그들을 위한 그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그 수많은 죄수들, 감옥에 가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했을 그 죄수들을 위해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계기를 주었죠. 마침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죄수들이었던 사람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안 믿게 됐을까요? 당연히 믿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관리,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로 뭐라고 해요? 요리장. 예. 그러니까 왕궁 요리사 2명과 만난 것이 바로 그가 이제 왕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발걸음이었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따라가자. 즐겁게 따라가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 바로 그 지진을 당한 그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네, 알라신을 믿는 분들입니다. 물론 알라신도 또 다른 이 구약의 하나님의 다르게 믿는 방법이죠. 알라신. 역시 그도 하나님입니다. 그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슬람 유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믿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로 그 이슬람 교도들이 대부분이고 기독교인은 아마도 한 1%? 예, 될까 말까. 여기 우리 재림교인도 있습니다. 예, 있지만 바로 그곳에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발걸음과 섭리가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불쌍한 그중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수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받게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가. 뭐 그것도 그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예, 우리 오늘 여기 형제도 있지만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수많은 청년들과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발걸음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이 죄악된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도움의 손길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제 친구인 정효수 목사도 이제 터키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투르키에 거기서 그가 그 대회장을 맡아서 이제 그곳에 현지 그 지진 발생한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 세계 봉사팀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이 정말 가장 절망적인 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잠시 외출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울 때 여러분 뭐 어떻게 막 욕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을 더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면서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의 삶에도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실입니다. 우리 김희순 지사님 가정이 이제 중국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영훈 형제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정말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잘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찌꺼기, 인생의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고 예수님 닮는데 방해가 되는 찌꺼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십자가는 종종 면류관보다 앞서 와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이것은 이 요셉의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요셉이 이 애굽에 있는 이 말씀을 이 형들한테 할 때가 요셉이 몇 살 때냐면 39살에서 40살 때예요. 그러니까 17세, 17살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마침 30세가 됐을 때 그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왕 앞에 바로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 가장 밑바닥에 갑자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릅니까? 7년 대풍년. 7년 대풍년. 그래서 30살부터 37살. 그 다음에 이 형들을 만날 때가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7년 대흉년.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가뭄이 시작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39살. 그리고 30살. 40살. 이제 돼가는 그런 장면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창세기 45장에 또 42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사실을 요셉이 처음부터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요셉이 그가 이제 애굽의 이 총리 대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의미를 깨닫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나를 왜 애굽에 보내셨을까? 이 땅에 이
정말 고생하면서 내가 지금 이 17년 동안,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이 고생을 왜 시키셨을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타국 땅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이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 내가 오로지 살아남는 길, 내가 바로 서는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신도 아니고 이 애굽의 그 유명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웠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야곱과 그 야곱도 역시 타국 땅 외갓집에 가서 그 외삼촌한테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기를 당하면서 요셉도 야곱도 사기꾼인데 역시 더 대단한 사기꾼 만나갖고 고생한 이 참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죠? 네. 물론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살고 있는가, 선을 베푸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요? 내 자신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요셉처럼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게 합니까? 뭐 군대도 아니고 해병대 같으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는지 하겠죠. 근데 우리 해병대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니잖아요. 예.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형통이라면 어렵죠. 잘 된다 그 말이죠. 잘 된다.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신실한 이 요셉, 술 맡은 그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좋아질까, 감옥에서 탈출하나 보다, 석방되나 보다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관리가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네.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내가 금방 당신 빼내줄게라고 하고 갔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소식이 없어요. 그것도 어떨까요? 아,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그렇죠? 1년 지났어요. 어떨까요? 이제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나 보다. 살아야 되나 보다. 이랬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애굽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믿는 요셉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 바로 아버지 야곱의 70인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을 모르면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이다, 재난이다 할 수 있겠죠.
이 바로가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에게 그 관리들이 너무 타락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셔서 가뭄이 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요셉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완전히 다 맞다고 글쎄요. 다른 뜻도 많이 하나님의 뜻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 바로 미리 보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이 김포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김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김포이신 분, 나는 김포 토백이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김포에서 태어났다. 예, 몇 분 안 계시죠, 그죠? 이 중에 지금 한 40명 넘는데 이 중에서 한, 두, 세 분밖에 안 돼요, 그죠? 저기 뭐 저 같은 경우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고 또 어 우리 최명순 집사님, 우리 형제 같은 경우도 인나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예,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 가야 되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우리 또 박영훈 형제도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김포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온 겁니까? 그것도 그 사고 많은 교회, 여기 근처에 김포교회 말고도 건반교회, 한 20분만 가면 건반교회 있고요. 그 다음에 30분만 가면 김포 다문화교회 있고요. 30분만 가면 다른 게 또 더 있네요. 뭐 인천 계양교회 있고요. 여러 교회 있어요. 또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서울의 공항교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김포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한번 다녀나 보자 하고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다니려고 찾아오신 건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김포교회 환경과 사정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 김포 계속 출석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알짜배기, 알곡입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한국 땅에 또 이 김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마치 요셉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한 요셉의 이 깨달음처럼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어디로 보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내시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김포교회 처음 부임 발령 받았을 때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고양 중앙교회라고 저기 고양시에 있는 교회거든요. 예. 거기는 교회도 새로 지어서 교회가 2층짜리 지하 1층까지 가지고 아주 큰 예,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물론 빚이 10억이나 있지만 고생했어요. 그 때문에 빚 갚느라고. 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교인들도 한 7, 80명 됩니다. 우리는 4, 50명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면 제가 더 좋은 교회, 뭐 더 그 7, 80명이나 100명 넘는 교회 갈 줄 알았었나 봐요. 한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김포교회 가셨죠? 하나님 왜 거기 보내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의문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처음에는 쉬라고 보내셨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와 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8년 동안 보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그 목사님이나 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신 분명한 뜻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큰 목적, 기승전결 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넘어갈게요.
예, 믿는 자를 보내신 하나님. 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창세기 45장 8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예, 요셉의 형들이 팔았잖아요. 은 20개. 바로 은 20개면 여종의 몸값이에요. 여종의 몸값. 예. 남종은 은 30개입니다. 예. 은 20개 팔았어요. 예. 예수님도 예수님도 뭐 마찬가지죠. 요셉처럼 팔렸습니다. 자,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땅,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반드시 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이 땅에 80, 90, 100살 살고 죽는 그리고 심판받아 영원히 소멸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김포라는 곳에 김포교회 보내셨더니 김포교회에서 또 김포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봉사와 전도와 기도와 말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말씀 암송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자 훈련. 우리 교회는 제일 쉬운 제자 훈련, 바로 베스트 제자 훈련을 또 다시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기도 그 용지 받으셨죠? 적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축복기 나무에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나만 천국에 가면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면 영어로 된 노래가 나오죠. 예. You raise me up 하는 그 노래가 나와요. 예. 날 일으켜 세우신다는, 나를 일으켜서 그분의 어깨 위에 목마태우시 얹으신다고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영어로 된 찬양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듣고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를 걸 때 여러분 그 영어로 된 노래를 듣지만 저는 어떤 노래를 듣냐면 바로 이 노래를 듣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는 이런 박종호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에 왔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서 또 다른 교회, 양주 전환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곳의 환경은 네, 뭐 좋다고들 하지만 가봐야 알 것 같고, 사택은 여기가 더 좋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가족의 길을 또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길도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재림신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히 지키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증언 7권 94페이지. 왜 그럴까요? 바라봐야 변화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깁시다. 원망하지 말고요.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제자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의 형제들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형제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요셉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하기 정말 힘든 인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못하고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 그리고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럼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고 사명을 또 임무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더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인내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